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발걸음들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시고 복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한 기회인 만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깨달음을 주시고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한 적 없는 만남도, 우연처럼 느껴지는 바람의 움직임도, 각 사람의 선택과 필연적인 대기의 흐름의 원칙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 없이 사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목적을 통해서 설계되었고, 볼펜이 글씨를 쓰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설계자의 특별한 계획이 함께 자리 잡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그것을 관리, 발전시키도록 인간에게 위탁하신 그 설계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들에 피고 있는 꽃들도, 우리의 뺨을 간지럽히는 산들바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시면서 바람을 느끼셨고 또 행복한 인사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목적들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이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한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즉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귀한 시간들을 내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특별한 축복이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의 시대에 살아야 될까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팬데믹 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질병을 걸릴까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어디를 함부로 가지도 못하는 출입 제한에 걸려 있는 커다란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담으셨다면 이 고통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랑일 것인데 도대체 이 고통에는,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앙, 우리는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세미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세미나를 통하여 귀한 답변을 얻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행복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불행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의 원형을 찾아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존재는 분명하게 설계자를 통하여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이 말하고 불가지론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사실상
이 세상 하나하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존재의 목적들, 분명하게 설계되어 있는 굉장한 체계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를 도대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만 년 동안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 진화가 사랑하는 마음, 도덕적인 방법으로 진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처럼 악하고 이처럼 수많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절대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람을 느끼실 만한 상황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니 행복할 만한 건덕지는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피조물들에게 소중한 선물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이 행복하더라 라는 것을 보고 그 관계 속에만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전혀 고통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내려주시는 사랑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다가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유의지를 부어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감정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커다란 사랑을 받으면서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행여나 사람들이 걷는 발걸음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주님께서는 완전한 행복의 길을 설계하시고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생애라는 아주 쉬운 원칙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에게 더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것이 왜 그런지 함께 잠깐 짚어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데 부담이 있나요? 없어요. 얼마든지 받고 있는데 계속 나눠줘도 돼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무한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나눠주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챙김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에 볼펜이 100개가 있어도요, 여기 와서 볼펜 하나를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이 행복을 실천하는 귀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눠주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비들을 받습니다. 모든 재원들을 다 선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웃들한테 무한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행복을 누리던 행복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복한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던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기심이 이 행복의 나라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기심이라는 죄의 본질이 그것을 남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무한하게 나눠주고 있는데 한 사람만큼은 계속 자기 거를 쌓아놓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처음에 갖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계속 받는 것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내가 나눠주고 있는 거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이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준비했던 것을 한 사람이 가로채가 버리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보통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얼마 정도 모으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제일 처음 답하는 게 1억 원을 모으는 거라고 해요. 평생 모아봤자 1억 원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1억 원 모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은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광명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0억이 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집 한 채 가지려면 10억 원이 있어야 돼요. 이제 10억쯤 가지고 있으면은 욕심이 멈출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100억짜리 빌딩을 사놓고 평생 놀고 먹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100억짜리 정도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노후를 보장받겠다고. 그럼 100억 원짜리 빌딩을 선물해 줬습니다. 끝날까요? 마찬가지로 안 끝나요. 100억 원짜리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된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겠다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헤프게 돈을 쓰다가 그러다가 금방 다시 또 알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돈들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이제는 수조 원에 이르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좀 조정해 보겠대요. 명예와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요. 세계 정복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주 정복을 이루어야지 만족하겠다고들 하지요. 실제로 성경은 이것이 이기심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어도 욕심이 끝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던 천사였던 루스벨, 처음 반역을 일으킨 사단 또한 이와 같은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셨지만 제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만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기심의 끝은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신이냐? 나도 신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기심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만물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했고 이렇게 도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존재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쁨들을 빼앗아가게 되고 인류를 타락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이 이기심이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에 대하여 짚고 넘어갑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받아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으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다른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행복을 선물 받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무한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딱 맞게 알맞은 만큼 우리한테 주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만족할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셔요. 그것을 더 가지고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큼만 받아서 우리의 가족들한테, 우리의 이웃들한테 나눠주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이 행복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소년이 자기가 가진 곳에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쳤을 때 그것이 무려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한 사랑의 굴레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보신다면 그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행복이 될 겁니다. 그 또 하나의 행복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행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불행의 정체성과 이유는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이 행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합당한 만큼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겠다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생겨나는 비극들, 그것이 고통의 이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일들로 생겨난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과 재앙을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오염의 원인이라고 한참 홍보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플라스틱 빨대는 불과 바다 오염의 0.03%,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이 빨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들의 욕심이었어요. 일본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다가 지금 버려지고 있대요. 매 1분마다 지금도 그렇게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런데 그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의 46%가요 그물입니다. 그물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게다가 그 그물이 바다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요. 또 다른 물고기가 거기에 가서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와 같은 거대한 물고기들도 결국 그 그물에서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십시오.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조업을 위해 만든 플라스틱 동그란 구체입니다. 그물이 바다에 쓸려 내려와 있고요. 낚싯줄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분별한 남획입니다. 막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는지 그 양이 몇 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으로 줄어 22%밖에 되지 않는 수확량을 거둘 수밖에 없게 숫자가 확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커다란 물고기들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몇 년이 지났다고 물고기들의 씨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문주성 장로님을 통하여 들었는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게 되니까 오랜만에 비대면 시대 외출 금지가 풀려가지고 낚시를 나가봤더니 물고기 씨알들이 커졌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난다고 그래 큰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나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물고기 낚시한다고 몇 마리 잡는다고 큰 사건 생겨나진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간들이 버린 그물의 양이 매 하루마다 지구를 500바퀴를 돌릴 수 있답니다. 하루마다요. 하루마다 지구를 500바퀴 돌릴 만큼 그물이 버려지고 있대요.
얼마나 커다란 양입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500바퀴를 감을 만큼의 낚싯줄이 바닷줄에 버려지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멈추고 있어요? 안 멈추고 있어요? 안 멈추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으면요, 플라스틱 빨대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게 영상에 다 나와요. 왜 거절하는가 하고 알아보면 그 환경업체한테 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플라스틱 빨대 버려가지고 우리 조업에 방해를 하고 있으니 당신네들은 그물을 이렇게 500바퀴씩 버릴 만큼 매일 버리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는 플라스틱 빨대가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파괴되어서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되었고, 물고기들이 죽게 된 이 비극들은 더 나아가서 더 큰 비극으로, 더 커다란 문제들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죽게 되면 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노폐물들을 바다는 자정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내려지는 비들로 우리는 다 비를 맞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고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비극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다의 수명이 이제 200년 남짓 남았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어쩌면 그 안에 멸망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를 많이 사 먹는 것까지도 심지어 지구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는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떠한 욕망들이 결국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찌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편해지고 세상에 이 모든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이유로 일회용품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했으며,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살겠다고 석탄, 석유들을 많이 쓰면서 자원들을 고갈시켜 왔으며,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입겠다고 엄청난 양의 의류 쓰레기들을 양산해서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의류 생산하는 곳이 무려 연간 천억 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1000억 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그 연간 1000억 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50%는 버려진대요. 옷이 1000억 개가 만들어진데 50%가 버려지면 몇 개입니까? 500억 개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억 개 중에서 30%가 아직 입지도 않은 옷이랍니다. 그게 지금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돌고 돌고 돌며 태워지고 버려지고 묻혀지고 있어서 2050년쯤 됐을 때 패션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갖게 될 것이 아마 2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옷의 폐기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아주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쁘게 입겠다고, 따숩게 입겠다고 옷을 마구잡이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입을 만한데 막 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결국은 이 지구를 죽이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유래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덜 걷겠다고 자동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면으로 하늘이 가득 더러워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행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하늘은 맑아들어요. 우리가 좀 더 먹겠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먹겠다고 한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은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닭장 모양 나오잖아. 요 조그만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갇혀서 살고 있으니 그 닭들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들 다 얘네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가면서 똑같이 성인병에 걸리는 겁니다. 비만으로 걷지 않겠다고 만들어져서 우리 육체를 뒹굴뒹굴 굴르게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탐하면서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에다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요? 우리가 먹었는데 왜 이렇게 위장병에 자꾸 걸리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우리의 선택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화합, 가족들의 행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원수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제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제일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을 누구로 꼽냐면 가족들로 꼽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미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왼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런 것에는 역시 욕심이 작용합니다. 뭐 더 벌 게 있다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파괴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스트레스 박박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조금 더 가지겠다고 돈 벌러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어디다 풀고 있어요? 집에다 풀고 있어요. 뭐 조금 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욕심내는 거 좀 더 하고 나서 피곤한 거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족들한테 화내고 있어요. 이렇게 원수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욕심들 때문이고, 가족들이 병들었던 이유는 다 우리 욕망들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든답니다. 한마디 잔소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그 안에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잔소리를 하고 시끄럽게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점점 간접살인을 경험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이야기한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조차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부분에 고통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일어나 문제를 돌아보아 해결하라고 이 사인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할머니가 한 기도문을 얼마 전 카톡을 통하여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의를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현재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초해왔던 일들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약함이 스스로를 찌르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 누리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한테 재앙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구나, 무슨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잘못됐음을 알게 하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사랑의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사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을 범한 이후 그들의 후손들이 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인간이 금방 현대에 하고 있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바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착취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잠시 후 야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축을 왜 쳐야 되나요? 잡아먹으려고요. 육식을 통해서 자기 입맛을 채우려고 동물들을 죽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채식을 하도록 인간을 설계하셨는데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차서 더 좋은 입맛, 자기의 기분을 자극하는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동물들을 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유발이라는 인물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시작된 겁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사치와 향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뛰놀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발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 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으로 인해서는 7배 저주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77배의 저주가 있어도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은 금방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파괴된 환경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은 인간을 벌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인육을 먹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이 괴멸되게 된 것은 천연두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문명을 사라지게 하셨던 것이죠.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던 중세 유럽도 흑사평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성적 위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제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수를 뿌려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인간의 상실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불러왔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재앙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콜레라를 통해 가지고 상하수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자선제도가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자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더럽게 사니까 콜레라를 허락하시고 결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미진한 부분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창궐에도, 에볼라의 출혈열에도, 에이즈와 사스, 신종 플루와 같은 모든 일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병들어 죽어가자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가 이 재앙을 통해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매를 좀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너가 이대로 죽는 것보다도 내가 너가 살기 원하니 차라리 재앙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손짓 발짓을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진단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의 인류에게도 주님께서는 인류를 조금 더 사랑하라고 생명의 잉태의 고통을 허락하셨고 방탕하지 말라고 가족들을 안에 살도록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셨으며 그들이 나태함에 빠질까봐 주님께서는 땅을 열심히 경작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할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원래 너희가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벌 주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상징하는 자신을 죽이사 자신의 가죽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것을 통하여 죄값이 삭제되었음을 말씀하셨고 이 모든 고난과 재앙들을 잘 받아들이며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너희는 다시 영생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진단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꺾기 위해 주님은 다소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풍족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왕이 돼서 평안해지니까 뭐 했습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고요. 그리고 나서 눈 떠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쪼기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네? 일로 와. 그렇게 해서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살인을 범했고요. 간음을 범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 속에 주어진 약을 먹으며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치료가 되어 우리의 고통을 날려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고통 중에 멸망할 것이냐를 가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재앙의 기간입니다. 이 재앙의 소리를 듣고 재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졸며 자고 욕심 부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고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재앙을 딛고 더 건강한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곡이 되기 위하여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하여 행복으로, 회개하여 축복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미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남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쓰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 제왕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면요, 에이 빨리 끝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몇 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재앙이라는 키워드들에 대한 성경절들을 제가 일일이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알 수 있는 신호로서 재앙을 받지 않느냐, 재앙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절들도 여기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셔서 이 성경절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에도 이 재앙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귀한 보호가 바로 이렇게 재앙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장치로 둠으로 마치 사랑의 매와 같이 작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지요. 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는 목적들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게 하기 위한 목적들도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제목들을 보시고. 역시 한국인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줌 속에는 혹시 계신가요? 네, 줌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요 이야기들을 답변 드리겠고요. 또 이 시간 자체가 소통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질문 있어요 하는 것들이 막 튀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 유튜브나 줌 혹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풀려졌으면 좋겠네요. 특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시다. 사실 제가 굉장히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꼭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셔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마치라는 눈빛들이 강렬한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점검해 봅니다. 저는 재앙이 왜 있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재앙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망을 위해서 재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지요.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앙을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등등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심판을 위해서 재앙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존재들을 향하여 이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시지요. 이 모든 재앙의 이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재앙을 볼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딱 코로나 성경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가격리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숨어 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재앙을 주셨다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두므로 재앙을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재앙을 보고 도리어 극복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돌아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행복을 취하게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축복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순서를 마쳐보도록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시하신 행복의 길을 거절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부족을 깨닫게 합니다. 재앙과 고통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 인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우리라도 깨달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욕망의 사슬에 매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고통의 백성들에게도 그 사슬을 풀어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있을 귀한 말씀의 잔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오니 우리로 깨어있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질문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믿음대로 되더라군요. 내일은 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특별히 다음 주제는 죽음과 공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요청하시면 마찬가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 내용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하시면서 복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